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교회여서, 말씀을 충분히 배울 수 없는 교회여서 목회자가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고, 그러니까 초기 멤버 구성으로 개척교회가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척을 할 때는 사실은 이제 목회자가 그런 비전과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개척 멤버들이 그 마음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면 되게 좋은데,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은 정말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개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곧 다른 마음들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목회 철학, 교회관,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고 잘 가르쳐 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뭐 1시간씩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설교를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 이후에도 식사를 하고 설교 나눔을 하고 성경 연구를 해온 걸 같이 이제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따라올 수 있는 분들과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속해서 갈 수 있는 거는 목회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도들의 성향이라든지 또 상황이라든지 살펴가지고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성도들의 그 원함 때문에 후퇴하든지 뒤로 미루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성경적인 교회, 정말 말씀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배우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를 소망하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싶은데 이 교회는 너무 빡센 것 같아, 그래서 이 교회를 못 다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교회가 적당히 하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는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이 없을 때 교회를 떠날까봐, 교회를 옮길까봐 적당히 하는 분들에게 이제 맞추다 보면은 목회자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그 모습들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기에 애를 쓰고 힘썼는데, 그래도 혹시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교회여서, 말씀을 충분히 배울 수 없는 교회여서 목회자가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고, 목회 철학은 설교 가운데 녹아드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제 목회 철학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매주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자연스럽게 목회 철학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멈추거나 약간 기다려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 속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 시스템을 탁 갖췄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제 설교죠, 말씀. 그리고 이제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설교 나눔의 시간도 이제 더 충분히 가지려고 했던 것 같고, 개인이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잘 정착이 됐던 것 같아요. 한 번에 확 몰아붙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구상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교회 분위기를 서서히 만들어 갔던 것 같고, 방향이 바뀌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시도할 때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저는 싫은데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때문에 멈추는 거죠. 기다려주는 건데, 이 기다려줌이 사실은 목회의 방향이 바뀌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설교 나눔 시간을 없앤다든지, 성경 연구 시간을 없앤다든지, 배우는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도 만족시키기 위해선 여기서는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여기서는 안 하고, 설교 나눔 시간이 있지만, 이거는 교회가 정한
방향이고 원칙이에요. 여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들은 방향이 바뀌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개인에게 시간을 주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분이 그 모임이 있는데 내가 안 가려니까 너무 불편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그럼 이번에 쉴까요? 해가지고 한 방학하고 4년, 5년 안 하시는 분들도.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목회자도 계속 배워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목회 철학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완성된 걸 가지고 이제 하진 않을 거예요. 또 그 철학을 실현하는 과정 자체에도 미숙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럴 때 계속해서 목회자가 배워가고 자라가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배우냐 했을 때 목회자들과 함께 모여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목사들끼리 모여서 정말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애써야 되는지 힘써야 되는지 말씀을 펼치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 조언해주고 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활동들과 또 그런 모임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